본문이 조금 길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서 1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구센돼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라는 표현을 제가 설교 중에 종종 사용하죠. 그냥 성도 여러분 또는 여러분이라고 하지 않고 굳이 앞에 사랑하는 이라는 표현을 붙이는 이유는 이 표현이 들어가면 뭔가 표현이 부드러워지거나 또 분위기가 따뜻해져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에 더 집중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목회자와 설교자의 마음이 그 표현 가운데 담긴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도 이 편지를 받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오늘 본문은 베드로후서 3장인데요. 3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절부터 7절, 8절부터 13절, 그리고 14절부터 18절인데요. 특이하게도 매 단락의 시작인 1절과 8절과 14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너희들은 이런 믿음의 삶을 꼭 살아야 된다 하고 권면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목회자이자 담임 목사인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세 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이 말씀 붙잡고 이번 안주도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후반기도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 화면 보시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 아멘. 첫 번째는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시되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시라고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이 베드로후서가 기록되었던 AD 66년경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발각이 되면 정말로 말로 표현 못할 정도로 끔찍하게 죽임을 당했죠. 그러면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내가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믿으려고 하질 않았고, 믿던 사람들도 생명을 위해서 믿음을 버리는 배교도 종종 일어났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중에 썼던 표현인데 내우외환이라고요. 외적으로도 이런 핍박이 있었지만 교회 내적으로도 요즘으로 말하면 신천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가지고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이 교회마다 종종 일어났던 것이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두렵고 내가 무엇을 붙잡고 어디를 바라봐야 될지가 혼란스러웠던 시대가 바로 그때였고 또 오늘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과 2절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1절에 둘째 편지란 말이 나오는데 둘째 편지는 이 베드로 후서를 말하는 것이겠죠. 첫째 편지가 베드로 전서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이어지는 표현 보니까 두 편지가 베드로 전 후서입니다. 베드로가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두 편지 베드로 전후서를 보낸 목적을 그 뒤에 설명하고 있는데,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 바로 구약이라면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은 아직 신약이라고 말할 만큼은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죠. 즉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너희로 하여금 뭐하게 하려 한다고요? 기억하게 하려 한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막막한 두려운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을 누리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하는 이 기억하다가 제가 다른 영어 성경 번역본들을 쭉 찾아보니까 표현이 조금씩은 따르게 되는데요. 어떤 번역본에는 remember, 말 그대로 기억하다는 뜻입니다. 어떤 번역본은 recall, 잊었던 것을 다시 기억해내다. 어떤 번역본은 keep in mind, 마음에 꼭 담아두라. 그리고 어떤 번역본은 be mindful, 늘 머릿속에 염두하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말씀을 어떻게 하든 계속 기억하고 마음에 담아두고 머릿속에 염두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내가 분리되지 않도록,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도록,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너희들은 늘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죠. 시편 119편 10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무엇이랍니까? 등이요 내 길에는요 빛이랍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명확한 기준이 되어주는 것이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캄캄한 인생길에서 늘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갔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말씀과 동떨어지지 않는, 말씀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말합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한마디로 말하면 기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애매모호해졌습니다. 이 둘을 왔다 갔다 하기가 너무나 용해진 시대를 우리는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삶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신앙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맞나? 헷갈릴 때도 있고요. 참 이게 마음이 복잡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제가 어제 낮에도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갓 시작한 한 청년과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만만치 않구나. 내가 어릴 때부터 배우고 가지고 있는 이 믿음 때문에 거절할 것은 거절하지만 때로는 그 직장 안에 있는 불신자들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괜찮다, 누구나 다 한다, 그거 안 하면 사회생활 못한다, 이런 말들이 얼마나 큰 중압감으로 다가오고, 때로는 진짜 내가 이렇게 믿음대로 산다는 게 맞나? 이렇게 살면 내가 실패하고 도태되는 거 아닌가? 이런 갈등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런 기준이 사라진 시대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가장 선명하고 확실한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문화를 초월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선명하고 정확한 기준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한 명의 목회자로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대화를 하고 싶고,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모든 고민들 저는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든지. 하지만 여러분께서 기억하고 이해해 주실 것은, 여러분의 고민과 상담 내용은 다양할 수 있지만 제가 여러분께서 답을 구하실 때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저는 아주 보수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는 보수적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한 걸음 물러나 버리면, 양보해 버리면, 그래서 목회자의 말 한마디 여러분께서 부정적인 힘을 얻고 고개를 끄덕여 버리면 한 개인과 공동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목회자뿐 아니라 여러분도 어떤 판단과 결정의 어떤 시기에 무엇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노크를 하고 답을 찾아내면 바로 하나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세례식에 참여하면서 우리 청소년부 자녀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을 주중에도 만나고 주말에 만나서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삶으로 말씀을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슴에 새기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요, 여러분 이거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표현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잡아 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더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딱 붙잡아 주세요. 이 붙잡힌 바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말씀으로 채워져야만 그 말씀이 생각이 나오고,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옳은 길을 또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두려운 세상 가운데 우리의 가장 큰 힘과 위로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는 1993년에 수능을 친 수능 1세대입니다. 저와 수능 1세대 동기들도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이 자리에 계시는 저보다 형님뻘, 누님뻘 되시는 분들은 학력 고사를 치셨고, 저는 이제 1993년 8월달, 11월달 두 번 수능을 쳤더랬습니다. 8월달은 무척 더웠고 11월달은 무척이나 추웠습니다. 유독 수능날만 되면 추워지는 게 그때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아는 친구 아무도 없는 그 수험장에서 그 추운 겨울날 1교시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지금 돌아보면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 하루의 시험이 내 인생을 결정지을 것 같은 그 두려움. 근데 아침에 집을 나설 때에 어머니께서 한 손에는 봄 도시락을 치워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한 손에 쥐어있던 자그마한 쪽지, 1교시 시작하기 전에 한번 펴봐라 했던 그 쪽지를 펴보니까 당시 어머니께서 참 사랑하셨던 성경 구절이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암수술을 받으시기 전에 다급한 일 앞에서 또 시험을 앞두고 한 번쯤은 떠올려봤던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말씀을 몇 번이나 읽으면서 찾아왔던 그 마음에 적지 않은 힘과 위로 얼마나 감사했는지. 맞아, 밖에 날씨는 아무리 추워도 이 자리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 사실이 그때도 지금도 저에게는 참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까 1부에 마치고 제가 목양실에서 또 2배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안내하시는 권사님 한 분이 목양실에 오셔서 목사님 반가운 손님 오셨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따로 약속이 없었거든요. 그 앞에 이제 어린이들만 한번 쭉 왔다가 이제 갔을 뿐인데 깜짝 놀라서 보니까 누가 오셨냐면 제가 어린 시절 다녔던 모교회 서마산교회, 제가 중학생 고등학생 때 저의 이제 중고등부 교사셨던 집사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기 이제 울산에 이제 일하러 오셨다가 주일 예배를 들으시려고 찾아오셨는데 얼마나 참 반가운지. 잠시 담소를 나누고 내려가시고 2부 예배를 다시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내가 어릴 때 이 선생님 같은 분들을 통해서 배웠던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까지 왔지. 그때 나를 붙잡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까지 왔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1층과 지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유치부, 꿈마을, 우리 어린이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청소년들이, 나중에 또 모일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힘을 얻고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게 되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그들에게 한 명의 부모와 신앙의 선배로서 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온 모습을 보여주시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포기와의 절교를 선언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권면은 포기와의 절교를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베드로가 본문을 기록할 당시에 성도들의 한 가지 의문점이 있었다면 그건 바로 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이 빨리 오지 않으시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늘 왜 이 궁금증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그것은 단순하고 정확합니다. 그들의 삶이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두렵기 때문이죠. 그들의 삶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편안했다면 그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이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많이 기다려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1년 뒤에 진짜 좋은 일을 앞두고 있으면 여러분 내일 주님 오시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힘들게 살다가 그냥 청량이 나왔는데 청약이 뚝 당첨이 된 거예요. 이거 조금만 있으면 피가 몇 억이 붙는 거예요. 한 2년만 기다려보면 인생이 변할 것 같아요. 여러분 다음 주에 주님 오시면 좋겠습니까? 그래도 오시면 좋겠다 하면 진짜 귀한 믿음인데, 우리 엄마들이 뱃속에 아기를 임신을 하고 이 아이와 눈을 맞출 그날을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다가 이제 다음 달이면 10개월이 돼서 아이가 태어나는데 내가 지금까지 준비해놨던 옷도 입힐 수가 있고 또 좋은 것도 먹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 출산 앞두고 다음 주에 주님 오시면 좋겠습니까? 물론 몇 주 몇 달 키우다 보면 오늘 주님 오시면 좋겠다 생각될 때 분명히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의 삶이 평온하고 좋은 일만 많으면 주님의 다시 오심이 그렇게 기다려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존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장 내일을 보장받을 수가 없는, 오늘 예수 믿다가 오늘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수밖에 없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그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이 오셔서 그들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
상급 주시고 천국으로 이끌으심이 얼마나 기다려졌을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일제시대 때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선조들도 그 어르신들께서 자주 불렀다던 복음성가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고대 가라고 하죠.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기다립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일제시대 그 핍박 속에서 예수 믿는 이 믿음 지키고자 참 부단히 애를 쓰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주님이 오늘 오시면 좋겠다, 내일은 오시려나 기다렸던 그분들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그런데 다시 오시겠다 하신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지 않고 그들의 고통은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본문 9절이 보여듯이 다시 오시겠다는 주의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의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과 9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재림이 없거나 더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일지는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알 자가 없지만 주님은 분명히 이 땅에 심판주로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주를 믿는 자들은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한 명도 그 자리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그곳에서 함께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그 재림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놓쳐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표현만큼 하나님의 이 마음을 잘 보여주는 게 있을까 싶은데요.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멸망에 이르지 않고 누군가를 통해서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늦춰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끝까지 한 명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루든 천년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끝까지 기다려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너무나 이르게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현실을 쉽게 포기하지는 않습니까? 자녀가 내 기대와는 다르게 자라고 있다고 해서 너무나 쉽게 그 기대를 거둬버리지는 않습니까? 보통 어떤 한 사람이 언제쯤 되면 그 삶의 평가를 받게 되는가요? 초등학교 졸업장을 받았을 때입니까? 아니죠. 수능을 치고 대학에 입학했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대학을 졸업하고 어떤 직장에 취업해서 명함을 받았을 때입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빠르면 30, 40대, 대부분이 50, 60대, 또 아니면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난 후에 이 사람은 정확하게 인생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녀와 우리 현실에 대해서 너무나 일찍 안 된다고 결론을 내어버리진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청년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때로는 우리 가정 환경이 다른 가정에 비해서 그렇게 풍요롭지 못하고 나의 성격이나 성적이 남들에 비해서 탁월하지 않다 할지라도 지금 청소년 청년 때 우리가 이렇게 일찍 포기할 이유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보다 먼저 여러분 인생에 절대 마침표를 찍지 마십시오. 부모님 여러분,
나의 기대와는 좀 다를지라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다시 한 번 더 소망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 역사와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을 살펴보면 만약 그들의 10대 시절, 20대 시절만으로 그들을 평가했다면 아마 그들 10명 중에 9명은 실패자로 전락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왔던 하나님과 누군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30, 40대 때, 50, 60대 때, 심지어 70, 80대 때 꽃을 피우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면서 쓰임받은 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기회들과 시간들,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계기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포기와의 절교를 선언할 수 있는 믿음이 꼭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화면 보시면서 3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계속 성장하기를 힘쓰라. 아멘. 세 번째는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지금 현재에 머물러 있지 말고 계속 뭐하기를 힘쓰시라고요? 성장하기를 힘쓰십시오.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이 아이들이 안 먹는 것이죠. 잘 먹어야 키도 크고 잘 자랄 것인데 안 먹으니까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갈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모습을 보면서 얘들아 이 정도면 됐다,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계속 자라가라 말씀하십니다. 18절 보니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너희들이 지금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말고 더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후서 기록될 당시에 성도들은 정말 귀한 믿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서 만족하지 말고 멈춰있지 말고 더 자라가라 말씀하시죠. 그들의 그 믿음이 어느 정도로 좋았냐 하면 여러분은 앞에 있는 이 심볼을 종종 보셨을 것입니다. 익투스라고 하죠. 익투스는 헬라어로 물고기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당시 그리스도인들끼리 사용한 하나의 사인이자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드러내놓고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할 때이기 때문에 그들은 익투스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예배를 위해서 아니면 교제를 위해서 만날 때에 직접 말을 하지 않고 한 사람이 발로 땅바닥에 이 물고기 모양의 반을 그립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발로 나머지 물고기 반을 그리죠. 그러면서 서로를 확인하고 서로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익투스의 알파벳은 이런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 크리스토스 데우 히오스 소조메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원자이십니다. 얼마나 고백하고 싶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그들의 가슴 가운데 꽉 차 있는 그분을 향한 그 사랑을 얼마나 고백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직접 고백하지 못하고 땅바닥에 발로 이 물고기를 그리면서 그들은 고백했던 것이죠. 그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라가라. 이 핍박을 이겨내는 정도로 너희들이 만족하지 말고 더 자라가기를 힘쓰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 아멘이시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지만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기는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배를 한 번 더 드릴수록,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한 번 더 나아갈수록, 교회를 1년 더 다닐수록 여러분의 신앙이, 믿음이 점점 더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성장이란 말 자체는 참 좋아하지만 성장하려고 노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은 무엇을 동반하기 때문입니까? 고통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성장통의 말처럼 성장에는 고통이 동반됩니다. 신앙이 성장하려고 하면 예전에 안 하던 것들을 해야 되고요. 예전에 좋아하던 것들을 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에게는 불편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성장을 꿈꿔야 되고 나아가서 성장 그 이후에 성숙을 꿈꿔야 됩니다. 성장이 커지는 것이라면, 자라는 것이라면 성숙은 무르익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성장과 더불어서 성숙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시면 잠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생각에는 성숙이 묻어나고 있습니까? 교회의 직분이 성숙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연수가 성숙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이 삶의 열매로 어떻게 나타난가가 성숙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 세 분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오늘 세례를 받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세 분이 오늘 세례 받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앞으로 신앙이 성장하고 삶이 성숙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영적인 후견인인 여러분도 이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은혜 받는 자리로, 하나님 만나는 자리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나오시고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원하고 축복하고 싶은데요. 이번 한 주도 세상의 지식과 철학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포기와의 절규를 선언하고 하나님께서 꽃피게 하실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더 성장하고 성숙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이번 한 주 여러분 삶 가운데 꼭 나타나고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나아가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잠시만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 말씀과 우리가 동떨어지지 않고 그 말씀 꼭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와의 절규를 선언하고 다시 한번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현재에 이 정도에 만족하지 않고 날마다 더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힘쓸 수 있는 그 믿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과 새가족들이 이 말씀 붙잡고 한 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와의 절규를 선언하고 다시 한 번 더 시작할 수 있는 일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할 수 있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에 만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머무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계속 성장하기를 힘쓰고 성숙하기를 우리가 간구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수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학들 많이 보내주셨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빨리 우리 공동체 가운데 녹아들고 한가족 되어서 신앙생활 행복을 맛볼수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번 한 주도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이번 한 주를 통해서 다가오는 후반기와 평생을 통해서 꼭 살아내기로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